여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를 얘기합니다. 이 흐름을 보니까 이 성전 파괴 때 아마도 그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삽의 경우는 다윗 왕 때 악사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럴 경우 에스라 3장이나 느헤미야 11장을 보더라도 아삽을 우두머리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냥 아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그 현재 비참한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꼭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기르시는 양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 회정을 기억하시고 또 시온산도 기억해달라. 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원수가 성소에 와서 모든 악을 행한 거예요. 막 회중 가운데서 떠들고 자기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고, 이 말은 이제 자기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끼로 살림을 베는 것처럼 5절에 살림 베는 사람 같다. 또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런 우리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가 들어와서 다 부시는 장면. 아예 진멸하고자 8절에 보니까 모든 회당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의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성소를 완전히 그 난장판을 만들고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문제는 이런 기간이 얼마나 오래는지 그걸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며 능욕하리까? 주님께서 11절 오른손을 빼사 저희를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던 그 성소를 이제 그 대적들이 와서 완전히 부셔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함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 10절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슬픈 감정과 분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성소가 이렇게 완전히 훼손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비통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거는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 항상 있죠.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예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나누시고, 이거 홍해라고 볼 수 있겠죠. 용들의 머리 또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것은 애국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리오야단은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용들과 악어의 머리를 부수고, 이 애굽의 강한 군대를 부수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낮도 밤도 빛도 해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것이고,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며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분께서 애굽에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냈다. 지난날의 일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이제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엉망이에요. 대적이 와서 성소를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 원래 힘들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힘들 때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든 상황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출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구출해 주시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110%.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두 가지 기로 시작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는 기억하는 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하게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또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잊지 마십시오. 19절에 또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주 포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죄의 완통함을 푸시고 주님의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그 순전함, 대의 뭐 이러한 것을 다 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 그겁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했던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했던 방법은 그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21절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 근데 이제 전체 이 시편 74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거,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 이들은 찬송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비통하게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를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자가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 부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가톨릭을 비롯해서 또 많은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고 교회들은 싸움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냥 표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5명이나 될까요? 한국교회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 제자와 삼지 않고 목사들이 뭐 돈을 떼어먹고 안 좋은 비리들이 많이 들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의 그런 영성이 뛰어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비통해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어떠한가? 나도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나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생각해. 현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뭐 600만, 700만, 800만 아직
수도 잘 모르겠는데 한때 1200만 명이다 했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나가되 특별히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교회들은 또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비통해야 하는지. 그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일까. 이런 아픔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은 늘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모인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러한 상황을 누군가가 캐치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모욕을 느끼고 아주 속상해하며 고통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께 고발장을 내야 접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탄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공식입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속상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자기의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는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4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전도해보면 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서 증오를 갖고 있습니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주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사처럼, 사도처럼, 또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일에 먼저 급급하고 자기 앞날, 자기의 문제, 그 우선순위가 글로 가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한탄할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스스로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설교와도 이게 참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15억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95%, 98%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 내 생을 던져서 이런 것을 한번 역전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일꾼은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시편 74편을 통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을 놓고 비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